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합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받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은 구원받지요, 그죠? 혼은요, 몸은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구원에 세 가정이 있습니다. 받은 구원이 있고요,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주어지는 구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미래에 받을 구원이라 이렇게 이제 포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구원, 특별히 이제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현재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요,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루라 이 말은 동명령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셔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현재 중수 디포. 우리가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문법을 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중수 디포는 능동형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요. 구원을 받은 이 단어는 완로 수동태입니다. 자, 완로 시제는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구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다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이게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수동태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분이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수동태.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수동태, 능동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주어인 내가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이 수동태, 능동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 뭘 이루어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완로 시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자, 영혼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 단어예요. 이것은 혼의 영역을 말합니다.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은 푸뉴마고요.
혼의 영역은 포식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구원은 여러분 지난주에 그죠?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영은 구원받는다든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이 이제 그죠? 구원을 받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혼의 부분은 우리 혼의 부분은 뭐가 있지요? 우리 마음이 있지요. 지, 정, 의가 있지요. 그리고 성격도 있고 성품, 기질도 있고요. 또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도 있을 것이고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혼에는 양심의 부분까지도 온갖 부분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혼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짜증내는 사람은 여전히 짜증내지요. 불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고요. 선한 사람은 여전히 선해요.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늘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우울하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은 앞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영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영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똑같은 또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히 충분히 자란다, 성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히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혼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지요. 누구의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혼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래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까지는 무슨 뜻이냐면 할 때까지 내 속에 그죠? 옛 마음이 사라지고요 새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꿔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다시라고 말을 썼냐 하면은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적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은 구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따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만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도는 뭐냐면 받은 구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따라서 우리의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혼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현재 분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하시며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기쁘신 뜻이 뭐냐면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소원까지 주시면서 주권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혼이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옛것, 상처, 아픔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전부 다 제거하고요. 옛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셔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선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뭘 주셨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자, 우리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어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요.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이 참 많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많고 또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 하지요. 왜 이렇게 해요? 이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목적을 말해요. 희나 기본 접속사, 목적과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목적사예요. 그게 뭘 위해서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온전하고 이 말은 완전한 성숙한. 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뭘 때문에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혼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비했다는 말은 구비하여 모든 부분에서 완전의 성취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시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왜 하나님 나 그 선물 싫은데요? 왜 이렇게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좀 말씀을 살펴보게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게 찾아와요.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이 똑같은 의미가 로마서 5장 2절 4절에도 기록해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자, 로마서 5장 2절 4절 말씀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어요. 의미상 수동태예요. 오늘 값없이 그죠?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기록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이 혼으로 전이 되어서 혼이 주님의 영광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서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기대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밑에 뭐가 나왔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로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 하네요. 아, 2절까지만 하지. 왜 3절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하게 만들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근데 환난 중에도 뭘 한다고요? 환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해요? 나 지금 뭐 우리말로 지금 나 죽겠는데요, 목사님. 즐거워하라는데 이거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뭐냐 하면 인격을 말해요. 우리의 인격이 혼이 누구의 인격을 닮아가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연단은 소망을 봐. 그래서 그것이 될 때 하나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그죠?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가요. 여러분 신앙을 그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난하고 봐 믿어도 소용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볼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그죠? 가르침이에요. 자, 욥이라든가 베드로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제 시험을 이제 당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건 시험하려고 그 말이에요. 밀가부르 너희를 청구했다 이 말은 너의 양도를 요구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사단인 자기에게 뭐 하라고? 넘겨달라는 거야.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만져요. 무슨 알겠지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양도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맡겨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는 데에 넘겨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문을 당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막 했지요. 그 뭐냐면 사단이 그죠?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시험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탄의 청구에 요구에 응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면 옥에 같이 가고 죽는 데 가시면 죽는 데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잡히셨어. 진짜 신문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덜컥 겁이 났어. 야 옥에 가겠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부인했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슨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말을 그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겪어봐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 봐야 알아.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요? 시험을 통과해 봐야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 자신이 그래도 나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래야 그가 내면의 실제를 보고 성장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실체가 다 드러나요. 그 실제는 무슨 실제예요?
혼외실상이야. 그죠?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막 분노가 나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죄책감 느끼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넘어질 거 다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뭘 하셨다 하지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셨다 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민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욥기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 한지 아세요? 욥을 나에게 양도하라고. 욥을 양도를 요구해요. 자, 이렇게 말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욥은 동방의 제일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그죠? 짐승들과 양떼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들을 부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양도를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뭐 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양도하마. 그러니까 했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의 요구를 허용하시면서 뭘 정해 놓으셨어요? 범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했어요? 그냥 전 재산을 전부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마탱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다 10명이 다 한 자리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찾아왔어요. 자, 두 번째, 사단이 또 욥의 몸을 그죠? 양도를 요구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욥의 몸을 요구했다고 말. 다시 말하면 욥의 몸을 내가 병으로 만신창이를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그 대신 뭔 하지 말라고요? 생명은 못 건드려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생명까지 건드리지 마. 그래가지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욥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지요. 그걸 인내해요. 그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서 욥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요. 뭐요? 첫 번째 두려움.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자기는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따질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뭘 말을 해요? 자기의 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욥의 내면 속에 있는 불완전함이 온전치 못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신앙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훈련된 사람도 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헌신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이런 사람이 저런 고통 속에 빠졌네. 뭔가 친구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욥이 비밀스러운 죄가 있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비밀스러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욥기서의 결과가 뭐예요?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자 그동안은 전에 들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욥의 신앙이 이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하나이다.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했거잖아, 그죠?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나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야, 여러분 봐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죠?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몰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되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모릅니다. 뭘 몰라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이리저리 시험하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다윗은 정결을 사모했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복받을 신앙이에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했어요. 내 속에서, 관계 속에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이 갈등과 이 더러움,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를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주셔서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자,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또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읽었지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은 말씀의 젖, 그 뜻이에요.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우리 혼을, 그죠? 주님답게 만들어요. 이게 말이죠. 그죠? 사모하라 이 말은 간절히 바라다 그 뜻이에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젖을 찾듯이. 애들 배고프면 어때요? 막 울죠. 그래서 조금 늦게 젖을 먹이면 애들이 막 열심히 빨다가 엄마 젖 깨물죠. 애들이 젖을 얼마나 사모하죠. 아,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와,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자, 사람들은 우리 혼의 기질, 성격이 안 바뀐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능히 구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어요. 이건요, 그죠? 세상적인 방법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어요.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면은,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말씀 하나가 되면은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올려주시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숨쉬다의 복합을, 하나님께서 원하면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문자예요. 이게 뭐 헬라어, 히브리어 되기도 하고, 영어, 독일어도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본어, 중국어도 되기도 하고, 우리 이제 한글로 적었잖아요. 이건 분명히 문자예요, 그죠? 근데 이 글자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그거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처럼 보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지요. 똑같아요. 바로 그걸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훈이 있어요. 교리.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복음의 신조 배우시잖아요. 여기까지 복음의 신,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죠? 영생은 나의 것이잖아, 그죠?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 혼이 영생이 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생명의 말씀을 탁 듣다가 뭐가 됐어요? 눈이 탁 밝아졌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흐릿하던 것이 탁 밝아졌어. 야,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면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이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이 내 속에 신성한 건강이 있음을 알면은 신성한 건강이 나의 삶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잖아요. 그때부터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책망은 바로잡기, 오류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견책하여 바로 잡는 것을 말함. 바르게 하는 것은요, 올바른 상태로의 회복, 교정, 고침, 개선, 복구, 생활과 성격을 바르게 함.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성격을 완전히 주님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모든 생활의 질서와 정확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성장한 사람은, 그죠? 뭘 하지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이랬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뭐예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뭐 무슨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상관없어. 늘 한결같아. 이게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말이죠, 성숙하지 못하면 좋으면 막 좋았다가 금방 나쁘면 나빴다가, 이게 말이죠, 이 사람을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쳐다보고 있으면 뭘 해요? 불안해. 불안해. 야, 의로 정의로운 사람을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런 책을 한번 보셨는지 몰라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하는 책 보셨지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하고요, 성주그룹의 김성주 회장님, 그리고 다섯 분이 이 책을 간증식으로 썼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면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해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합당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 뜻이에요. 적합한, 완전한, 정상적인. 다시 말, 우리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적합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죠? 준비하여 갖추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쓰임받는 사람들이지요, 다 뭐 했어요? 준비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그죠? 재정적인 분야에서도 쓰임을 받을 것이고 모든 분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에요. 자, 앤드루 워메 목사님 간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노력 없이 오는 변화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18세 때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속이 눈을 뜨고 긴 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 하나님께서 앤드루 워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간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을 적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TV에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것까지 보여주셨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지만 저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그래서 나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당신이 저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택하심의 자리가 있어, 그죠? 나를 부르신 우리가 모두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세상을 부끄럽게 할 택하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도저히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가 내 말을 취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딴 데 너무 다 신경 써버려요. 요즘 말이죠, 그죠? 기도 열풍이 부는 모양이야. 하루 3시간 기도, 5시간 기도, 7시간 기도. 들어보셨어요? 야, 세상에. 그리고 그죠? 막 집회 참여하고요, 막 예배 중심의 삶, 막 이런 것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래서 목사님이 뭐냐면,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 부었습니다. 부끄러움 많은 성격, 재정, 여러 가지 문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뭘 했어요? 그냥 말씀에 자신을 쏟아 부었대요.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놀라워요. 그래, 우리 수요일 날 좀 이분의 말씀을, 책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멘토 삼기로 했어요. 여러분 형편되시면 수요일 날 나오세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죠, 이렇게 준비된 삶이었어요. 17세 신부는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요셉의 삶이 어땠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도 준비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준비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나의 삶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말씀을 찾아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6절부터. 자,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찾아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요 말씀 안에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냐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돕지요. 근데 요 읽은 말씀 속에서는 우리 연약함이 뭐냐 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뭐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그죠?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그 뜻이에요.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 내 인생의 삶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무엇을 위해서 협력해요? 선을 위해서 협력을 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삶에 나의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그런 것들, 성공도 있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방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이 방언 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중요해요, 진짜. 그죠? 방언 기도, 여러분 이거 우리 청년들이 만약 하루에 1시간씩 주님 앞에 방언 말씀 고백하고 방언 기도한다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낙심하고 좌절 실패하고 괜찮아요. 방언 기도하면 그것을 다 협력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봐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죠? 그것이 선이 됩니다. 그 선이 뭐예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날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셨냐면 방언 기도하라고. 그죠? 여러분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다 해요. 우리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방언 기도 내가 하고 싶으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죠?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도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의 주어는 나예요. 내가 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방언 기도 설교하다가도 할 수 있지요.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연약함을 돕는 이 방언 기도,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엄청 손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 기도의 유익이 뭐예요?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와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시잖아. 3가지 일을 하셔. 그죠? 우리 진리 가운데 있다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뭐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야, 여러분 이거 꼭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래요. 야, 그래서 혼의 구원,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3가지 선물을 배웠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 혼의 구원의 2번째 중요성이 있어요. 자, 2번째 중요성이 뭐냐면 시간 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2번째 중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봐요. 본문에 보면 15절 16절에 있어요.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혼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방언 기도를 주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와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원망하고 시비하면 안 되겠지요. 그 얘기한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 불만, 투덜거림. 예수 믿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네. 자꾸 뭐 이렇게 이 말 저 말 자꾸 해. 뭐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방향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저와 이런 혼의 구원에 있어요.
여기다가 방향성을 딱 잡으면 저와님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이렇다 저렇게 말하잖아요. 시비가 뭐냐면 생각, 의견, 추론을 말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러면서 시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의 구원의 두 번째 중요성은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영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살냐 그 말이에요. 영으로 산다는 건 알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혼으로 몸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탁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살아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사람의 혼은 뭘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어요? 몸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들었던 얘기지만 또 들으세요. 저는 들었던 얘기 그죠? 제일 좋으면 그거 해요. 간증을. 자, 어떤 사람이 직업은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에요. 실수를 해서 감전이 돼서 두 팔을 잘랐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침상에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그죠? 털 와서 이제 손이 없으니까 다 해줘야 되잖아. 근데 하루는 부인이 좀 침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거야. 그죠? 손이 없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부인이 다 해줘야 돼. 먹여줘야 되고 정리해줘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또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 부인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안았습니다. 안았을까 못 안았을까? 응? 왜 못 안았어요? 팔이 없잖아. 사람이 팔이 없어도 처음에는 그거 생각 못하면 몰라요. 팔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 혼은 뭘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어요? 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행 가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은요. 영은 혼을 통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영은 혼을 통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그죠? 영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으로 기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 말씀 보세요.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글려져 거시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빛이 다 나타내 보이게 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저와 지금 혼의 구원을 받아야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혼을 통해서 작용한.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다 가졌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영생은 나이고 심상 난 사랑의 사람이고. 근데 사랑이 안 돼. 왜 안 돼요? 미움 있잖아. 미움 있고 욕심 있고 자기애가 있고 자기 중심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한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혼 속에 있는 미움 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내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혼에 방해받지 않고 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창세기 2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는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나오지요. 생수가 흘러나와. 사막에서 이 우물의 물은 생명과 같아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가 시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어떻게 했다? 막았다 그 말이에요. 막으면 어때요? 물 안 나오지요. 우리 영혼 몸의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 영 속에는 생수가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나와요? 혼이 다 막고 있어요. 혼 속에 더러운 그죠? 돌, 자갈, 흙 다 막고 있어. 근데 이걸 싹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생수가 나와요. 이거 기억하세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는데 탁월한 삶이 있고 행복한 삶이 있고 사랑의 삶이 있고 지혜로운 삶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데 왜 안 될까? 혼의 문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 이제 많이 남았는데 못했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12시가 됐어요. 자, 이제 정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 받은 구원이에요.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에요. 그죠? 현재 이루어 가야 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지요. 그 갈등이 여러분의 내면의 혼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 먹고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저 혼이 계속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목적으로 그죠? 일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걸 딱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있는 말씀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마음속에 한 10% 20% 정도밖에 이렇게 안 나오시거든. 이제 녹음해서 가니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속에 완전하게 내 것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것을 수십 번 해가지고 한 수백 번 하세요. 수백 번 하셨어. 이게 말이죠. 그죠? 이 구원의 원리가 내 속에서 그냥 내가 설교할 한 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것을 초점으로 맞추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